우리나라 말로 굳이 한다면 방콕 쪽 혹은 우리는 좀 이거보다 가볍게 쓰는데 방한둥수 이거 좀 가볍게 쓰는 말이잖아요. 어디 돌아다니기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병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병적으로 온 사람들이 히키코모리 혹은 이게 정신병이기도 한데 회피성 성격장애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성격장애는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행했다가 우리나라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집에서 틀어박혀 1년, 반년 이상, 1년 이상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청년들이 많은데 2009년 영화에 김시표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이 히키코모리 증상을 나타내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으로. 김씨라는 분이 그 여의도에 밤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한강다리 지나가다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어떻게 떨어진 거예요. 죽으려다가 살아났어. 근데 하필 거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1년을 지내는데 우연히 이 배우 정여원이라는 배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둘이 이제 그것을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밤섬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차가 얼마나 그 앞을 많이 지나다니는데 뭐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소재로 2009년도에 들어왔다면 그 말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히키코모리, 즉 방콕 쪽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콕 쪽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보통은 극단적인 내성적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격상의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정폭력 혹은 학교폭력, 군대폭력, 직장 내 부적응, 괴롭힘, 빈번한 불합격, 청년 실업, 사업 실패, 인간관계 실패가 다 폭력들이죠. 인간관계 실패, 질병, 삶에 대한 회의감 이런 충격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기가 싫은 거야. 만나면 창피하고. 그게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가면 병이 되고 또 극심한 불안 증세가 일어나며 가정 생활에도 파탄이 일어납니다. 충격에 의해서 자신의 내성적인 성향이 더 강화돼가지고 어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고 해할 것 같고 이런 두려움까지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중풍병자,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도 그런 충격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중풍이라는 게 뭐예요? 뇌질환의 일종이잖아요. 우리가 풍 맞았다 얘기하는 건데, 풍이 바람풍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공기가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공기가 막혔거나 아니면 혈관이 터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풍은 둘 다 해당돼요.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그 둘 다를 포함해서 뇌졸중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뇌졸중에 터졌든지 막혔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오른쪽 뇌가 터지면 왼쪽이 마비가 옵니다. 또 왼쪽 뇌가 막히거나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왼쪽 뇌가 터지면
오른쪽을 못 쓰면서 오른쪽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오른쪽을 좀 불편해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이 어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뇌가 언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글쓰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면 글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상실돼. 저희 아버지가 왼쪽 뇌를 다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못하시고 글을 쓰실 수 있으셨는데도 글도 안 쓰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 보면 아버지가 말쓰기랑 말하기랑 글쓰기 모두 다 상실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말은 못하는데 글은 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같이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같이 상실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중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중풍이라는 단어가 꼭 뇌경색이나 뇌질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넓은 의미의 그런 마비 증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걷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쓰면 중풍은 아닐 거예요. 중풍은 한쪽으로 오기 때문에 걸으실 수 있거든요. 좀 몸이 불편해서 절뚝거리거나 아니면 목발을 집어야 하거나 이렇지 걷지 못하는 일은 아니에요. 또 걷지 못했다라는 말은 선천성을 가질 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고가 난 거예요. 낙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사고를 당해서 마차에 치였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지금이야 저 사람이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 심한 일 있잖아요. 그 말을 안 씁니다. 그 사람 앞에서 그죠? 근데 예전에는 대놓고 썼단 말이에요. 코혈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막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잖아요. 색이 섞였다고 치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은 많이 좀 언어를 순화하고 인격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비아냥거림, 그 다음에 정죄가 난무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어요. 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병이 온 거야. 그래서 다친 거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게 사회적 문화였어요. 그래서 질병은 죄와 어떤 죄의 상태가 있다라고 그냥 등식으로 성립해가지고 저 사람 뭐 죄졌어 이렇게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왔다면 그나마 조금 지네 엄마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후천적으로 아마 질병이 온 것 같은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의 정죄함과 비아냥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극단적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면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어디 나가는 걸 싫어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 그가. 그러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친구들 얘기도 4명의 친구들이 침상을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소문에 이 가버나움 성에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많이 고치셨고 귀신 내쫓았대요. 그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하루가 이틀이나 하고 안식일에 딱 하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수일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 수일 후가 학자들은요 한참 후에라고 이해해요.
뭐 근데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친구들을 모았어. 야, 우리 그 친구 있잖아. 그래.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우리 걔들 예수님 이렇게 한번 데려가면 어떻겠냐? 라고 하지 않았을까? 물론 4명이서 야 모아가지고 야 예수님 오신다는데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수도 있겠고, 한 사람은 아이 뭘 그냥 나도 지가 알아서 살겠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4명이 움직였고 그 사람의 동의하에 간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중풍 환자가 누워있는 게 너무 답답한데 그 소문이 들리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낫고 싶으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나 예수님께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부탁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5명은 의기투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정을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그러면 그랬던가 그래 좋아 같이 가자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아니면 이동형 침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지금처럼 사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근데 가봤는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일명 문전성시, 문 앞에 시장을 잃었다.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어떤 사람이 이랬을지도 모르죠.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냥 가. 못 간다니까. 야, 가게 집에. 이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니야. 지붕으로 가보자. 우리나라는 지붕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이 평평해요, 보통은. 그래서 지붕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어요. 낮잠을 잔다든지. 요즘은 우리도 신식으로 된 집들은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어 거기다 고추도 얼굴을 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돈 많은 집은 거기를 좋은 돌이나 이런 걸 깔아서 단단하게 도둑이 못 쳐들어오게 만들었겠지만 2000년 전에 그런 신식 집이 만들어질 리 만무하고, 보통은 우리가 초가집 짓듯이 얼기설기 짓고 거기다가 그 대신 거기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진흙 같은 걸 발라가지고 비가 안 새. 나무를 이렇게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이 우리 옛날 초가집 보면은 방이 다 작잖아요. 왜 이렇게 작게 지었어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초가집을 어떻게 크게 지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크기에 맞게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나무 크기에 맞게 지어야 되고, 또 너무 무거우면 흙담이 못 이기니까 그 크기에 한정돼서 짓는 거예요. 거기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간 집이 어떤 집인지 잘 몰라요. 고관대작은 집은 아니었을 확률이 있는데, 그래도 아마 방이 들어가고 서기관들이랑 막 이런 게 방에 들어온 거 보면 아주 작은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외부 계단이 있었나 봐요. 외부를 통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지붕이 뭐라고요? 그냥 벽돌은 아니고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야자수 잎 같은 걸 깔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흙을 발라서 무너지지 않게, 그리고 비가 잘 새지 않게 그렇게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죠. 이 골풀이라는 풀이었대요. 그걸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진흙을 밟는 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뜯어낼 수 있어요.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떨어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볼 수밖에 없어, 저기를. 막 사람들 올라가지고 부시럭거리지, 뭐 뜯어지지 막, 그러니까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요란스러운 지붕 해체 작업과 함께 환자가 다치지 않게 내려와야 돼요. 구멍 뚫고 점프한 게 아니고요. 침상 그대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한 사람의 남자의 무게라면 남자가 보통 70kg, 요즘과 체구가 작을 때도 한 60kg 이상 나갔을 거고 침상을 그렇게 쉽게 아주 간편하게 작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얕은 침상들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침상의 무게도 1, 20kg 되는 거예요. 4, 50kg의 5, 60kg 이상, 7, 80kg 이상 되는 그 침대를 반듯하게 내리는 거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내려, 붙들어, 올려, 막 이런 소리들이 난무했겠죠. 그리고 그 방 안에 가득 채운 사람들이 뭐라고 할게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난리치지 않았겠어요? 조용한 작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민원들을 다 묵살하고 내린 거예요. 오로지 뭐 하나만 바라보고요. 이 한 사람 낫는 것만 바라보고. 누구라도요, 두 사람만 놓치기만 하면 떨어져서 뒤집어져가지고 더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 사람들의 모든 맹비난과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올라와서 말리고 막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고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그걸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야 저거 지붕 어떻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 모든 먼지나는 환경을 다 지켜보시고 마침내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나라 번역이 참 애매해요. 옛날에는 소자야 이랬어요. 지금은 작은 자야. 근데 제가 좀 간드러진 표현을 써볼게요. 애기야. 어떤 느낌이죠? 저도 좀 느낌을 잘 못 표현했는데 만약에 저 아침에 저기서 오뉴가 이렇게 싹 온다. 그럼 뭐라고 해서 제가 아이고 오뉴 왔어. 그거지. 그 느낌 아세요? 손주가 있어야죠. 오늘 예은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탁 깨우는 거야. 그럼 할머니 뭐라고 했어? 왜 그래 징그럽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아이고 우리 딸님이 왔어. 우리 손주 왔어. 우리 내 강아지 왔어. 그랬지. 그거예요. 그거. 내 강아지. 예수님이 이 중풍 병자를 보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소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애칭이에요. 애칭. 작은 자야 하니까 별볼일 없는 인간아 이게 아니고 애정을 담아서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아이고 내 강아지 내 죄상을 받았어. 서로 일주일간 그 예은이가 한 번도 연락 안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서운했는데 오자마자 탁 안아주니까 어때요? 다 풀리죠. 그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한껏 날아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실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나이는 다 어리지만 제가 더 어리지만 마음이 기쁘게 한량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그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애기야.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담은 허투에 그 사람의 죄가 사하셨습니다. 그 죄를 사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믿음일까? 모르겠어요. 4명인지 5명인지 아마 5명일 확률이 높은 게 작은 자도 그 작은 자야라고 했던 그 애정 어린 말투 그리고 12절에 칭찬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행동, 그리고 또 어쨌든 누가 움직이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까지 온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이 중풍병자, 못 걷는 이 환자도 포함된 믿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그들이에요. 사실은 중풍병자보다 누구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요? 4명의 친구들. 여기서 충격을 먹으셔야 돼요. 구원은 누구한테 누구를 통해, 누구의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의 믿음이래요. 그들의 믿음은 뭔데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신뢰겠죠.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열심, 애씀, 그리고 이 친구를 사랑하는 애정. 그런 것들이에요. 죄사함의 믿음이 환자의 믿음이 아닌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환자도. 그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안 간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끌려왔어. 그래서 그에게도 믿음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확실한 건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극복해 내려가는 열심과 집중력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생겼을 때 예수님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리시죠. 거기에 이 아이의 믿음이 있었어요? 없어요. 또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났을 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할까? 그래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안 고쳐도 돼요. 나도 내 수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도 질병을 고치라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내 종이 나왔느냐 가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오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쯤 됐냐? 언제쯤 어제 언제쯤인데 그 시간이구나. 여기에 종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선 죄사함의 이야기는 없을지라도 누구의 믿음으로 이 병이 고쳐졌어요? 아버지와 주인의 믿음에 의해서 그들의 병이 고쳐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네 명의 친구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그들 친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믿음이에요.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장애를 뚫고 가려 하는 열심과 집중력을 우리가 가질 때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것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참 수동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많은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적극적인 행동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움직이셔야 돼요. 안타까움으로 기도해. 기도로 끝나지 않고 권하고 섬기고 행동해야 돼요. 그 기적이 만들어질 때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듯이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동이 필요해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야이로랑 그 백부장이 얘기할 때는 죄사함의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굳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심지어 이 사람이 직접 자기 발로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죄사함을 받았대. 왜 굳이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할까? 침상 가지고 가라도 나았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병은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죄냐 묻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은 눈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당시의 문화가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에 대한 죄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죠. 죄사함은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했어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 다음에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를 지낸 상황도 아니니까, 더더군다나 목수의 아들이니까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죠. 저희 가짜는 것이 어디 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치료만 하셨더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밝히심으로 중풍병자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죄 때문에 병에 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의 회복만, 이 사람의 육체의 회복만을 생각했더라면 그냥 너 병 고쳐졌다라고 하셔도 됐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육체의 회복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해결하신 능력이 있으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직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싶었던 거죠. 우리의 죄사함이 있어야 영적 회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로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용서의 권세가 있으시고 이는 죄를 지은 영혼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친구의 믿음, 그리고 그 친구들의 행동에 동참한 병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행동하는 일이에요. 헌신하는 일이고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모한 짓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남의 집에 가지고 지붕을 뜯었어요. 영화에서 그걸 끝이에요. 나왔어, 와, 기쁘다. 현실에서는요. 그 배상해줘야 돼요. 5명이서. 야, 내가 너 낚였으니까 네가 배상해. 근데 중풍병자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몇 년을 아팠는지 알 수 없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는 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거 고쳐지는 작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뒤처리까지 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낚기까지 어떻게 해주겠는데 저거까지 눌러야 돼? 라는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못하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안 되는 일이 엄청 많았어. 그 말 뭐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의심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 이런 거래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래요. 맡기는 건 툭 던지는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냥 근심 같은 걸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던져버렸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여기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일인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 라는 것은 전전긍긍이 아니라 툭 던져놓는 거예요. 뭐하고 끝이에요? 기도하고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믿는다는 것은 이 일이 해결되었다. 내가 해결돼서 내 눈앞에 나타났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안 보여요. 미래에 일어날 때 이게 안 보이잖아. 이게 아직 시간이 안 왔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와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야구 경기에서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운동 경기에서 결과를 알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뭐 한 3대2로 이겨. 3대2로. 근데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네? 근데 10분 남았어, 후반. 그럼 안 보죠. 근데 결과 알면, 이겨. 3골 넣어.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5명의 환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다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모든 일의 수고를 감당하고 앞으로 지어야 될 뒤처리까지도 염두에 두며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 병자 환자를 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행동 절대 못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짓을 왜 해요? 그 수고를.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는데. 그나마 쉽게 문으로 들어왔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험한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 뜯고 그것도 힘이 있어 4명이서 낑낑거리면서 줄은 또 갖고 왔겠어요? 어디서 줄 찾아오고 자기 옷이 그냥 길쭉길쭉 하니까 옷 가지고 묶어가지고 야 조심해 야 모자라 더 갖고 와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야 5m 로프 갖고 와
5m 로프 4개 갖고 와.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온갖 난리를 목소리를 다 떨치는 거예요. 나는 그랬겠어.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그랬겠어. 근데 다 기다리고 보고 계셔. 이거 1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붕 열려있는 거 아니고,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다 준비 서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급하게 왔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하면서 올라가서 뭐 지붕 뜯고, 야, 줄 가져와야 되잖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야, 네 옷 벗어. 막 이러면서, 이런 소식들이 막, 소통들이 오갔을 것이고, 야, 다차, 원주도 내려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야, 기다려, 내가 올라갈게. 이러지도 않고. 미리 아셨으면 좀 밖에 나가시다. 내가 갈게, 기다려라. 지붕 안 올라가도 된다.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뭘 봤다고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다 기다리셨어요.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진짜 화딱지도 않은 거예요. 좀 예수님 미리 좀 오면 안 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집중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이 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좀 예수님 가시지, 너무하셨네, 이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까지 또 바라지도 않아요. 뭐만 바라봤어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는 거. 예수님 와달라고 하는 수고도 그런 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뭐만 했어요? 나만 움직이는 거예요, 나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닥치는 상황들에 놀라서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하나님이 내 안 보이는 그 뒤에서 다 만들어 가세요. 근데 던져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하세요. 이제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 웬만하시면 찾아가시지. 웬만하시면 저 밖에 나가실 때 어떡하지 할 때 나가셔 주시지. 하나님 다 아시는, 예수님 다 아시는 거. 안 나가세요? 지붕까지 올라갔어. 그 정도면 나가도 되잖아요. 이 집에 대한 손해가 있는데 당신에게 집을 빌려준 집주인에게도 손해가 오잖아요. 근데 안 나가세요. 가만히 있어요. 뭘 보시려고요? 끝까지 신뢰하는지 보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99점? 예수님한테는 믿음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들어서 옮긴 것도 믿음이고 지붕까지 올라간 것도 믿음이잖아요.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올라가실 만도 한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1%를 내리시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고스럽잖아요. 나 자신의 형편을 보고 에이 뭐가 되겠어, 내 이럴 줄 알았어, 또 안 풀리는가 봐, 똑같지 뭐.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패배의 슬픔만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똑같이 패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동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한 걸음 한 발을, 마지막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결국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행동하게 하고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의 믿음의 정의가 확실히 맞는 게, 믿었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느냐고요.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은 건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받게 했습니다. 그 믿음의 이김을 누리고 경험하며 주님의 용서와 회복시키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